고린도전서 1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죽은 사람들도 부활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헛된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복음 전파는 헛된 것이 아니며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18절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잠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덜어는 잠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든 사람은 반드시 깨어납니다. 죽은 사람의 육신은 흙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혼은 몸에서 빠져나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몸은 모두 다시 살아나 분리되어 있던 혼과 다시 결합하게 됩니다. 이때 살아나는 몸은 새로운 몸입니다. 이 새로운 몸에 대해서 42절에서 54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구원받은 결과가 고작해야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영화를 바라다보고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아무것도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이 생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바라보며 거기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시작한다는 점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구약시대 이후 지금 이 시간까지 구원을 받고 세상을 떠나 잠들어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모든 사람들이 다시 잠에서 깨어날 것을 증명해 보여주시는 부활입니다. 잠에서 깨어날 뿐 아니라 영원히 결코 죽지 않게 되리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과부의 아들도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은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부활했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다시 살아났지만 죽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영원히 다시는 죽지 않게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이십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끌려 올라갔지만 하늘로 끌려 올라간 엘리야는 이 땅에서 다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가 영원히 다시 살아난 최초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21, 22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담이 사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므로 아담이 물려준 죽음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 영원 무궁토로 살아계신 그분의 부활과 영생을 물려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남아있으면 죽음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담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의 여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죽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느냐, 믿지 않고 영생도 얻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각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이 서열은 밭에서 곡식이 익는 순서에 따라 걷어들이는 수확의 순서와 같습니다. 곡식이 익은 밭에 가서 수확을 할 때 농부는 다 익은 곡식부터 먼저 걷어들입니다. 열매가 연글지 않은 곡식은 좀 더 두었다가 나중에 수확을 합니다. 토마토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토마토 밭에 들어간 농부는 익은 열매부터 따게 됩니다. 덜 익은 토마토는 따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익으면 땁니다. 열매들은 이처럼 한꺼번에 다 익는 것이 아닙니다. 곡식도 마찬가지로 익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 수확하고 수확이 다 끝나면은 맨 마지막에는 이삭 죽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일 먼저 익은 첫 열매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맨 처음 수확되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둬들일 열매는 그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4절에서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이란 것은 주님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를 패하시고 난 다음에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입니다. 25절에서는 또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끝은 주님께서 통치를 시작하시는 시점이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의 다윗의 보좌에 앉아 왕국을 통치하기 시작하실 때는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부활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이 첫 번째 부활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왕국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때에 비로소 성경이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부활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부활의 첫 부분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씩 즉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그분께서 선정하실 곳에 나오되 그들은 빈손으로 주께 나오지 말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 이 세 절기는 첫 번째 부활의 세 부분을 모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첫 열매들이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면서 또 구약 성도들의 휴거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즉 첫 열매들이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 50일 뒤에 있는 칠칠절, 즉 오순절은 신약 성도들의 휴거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인 9월과 10월 사이에 있는 장막절은 대환란을 거친 성도들의 휴거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부활에 해당하는 휴거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의 휴거가 첫 번째 휴거이고 신약 성도들의 휴거가 두 번째, 그리고 환란 성도들의 휴거가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77절로 예표되고 있는 시점, 즉 대환란 직전에 휴거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환란을 거친다고 가르치는 신학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마태복음 앞부분을 읽어보면은 여기서 데려가게 되는 사람은 환란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에 깨어 있으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데려가게 됩니다. 이때 휴거되는 성도들은 대환란을 거친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은 지금 교회 시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 이전에 벌써 휴거가 된 상태입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보았던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 휴거될 환란 성도들을 말합니다. 환란 성도들을 요한이 미리 본 것입니다. 이때 휴거되는 성도들은 곡식 중에서 맨 나중에 수확되게 될 곡식들입니다. 절기상 예표로 되는 휴거 중 맨 마지막에 장막절에 해당하는 휴거입니다. 환란 성도들은 이삭 죽기를 통해서 거둬들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이때 휴거되는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환란 끝에 있게 될 환란 성도들의 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대환란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끌려 올라가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과 살아남아 있는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입니다. 이들은 대환란을 거치지 않고 그 전에 먼저 끌려 올라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사람들입니다. 이 성도들을 곡식으로 치면은 두 번째 수확을 하게 되는 곡식들입니다. 77절에 해당하는 휴거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신 직후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지면서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장사되고 부활하신 직후에 열린 무덤에서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살아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구약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순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일 먼저 부활하고 휴거된 성도들입니다. 제일 먼저 익은 곡식이므로 첫 단계로 거둬들인 열매들입니다. 절기상의 예표로 보면은 휴거 중에서 무교절에 해당합니다. 이들 구약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 휴거된 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러커만 목사님은 이 시기를 첫째 부활이 있은 지 50일 뒤인 오순절 때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추측일 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휴거는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에 있게 될 것이고, 세 번째 휴거는 대환란이 끝난 후에 지상 재림하실 때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첫째 부활의 세 단계를 명확하게 서열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들을 무시하거나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은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이리 올라오라 이런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한번 나오고, 요한계시록 11장 12절, 그리고 잠언 25장 7절에서 나옵니다. 이 역시 휴거의 세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7절에 나오는 이리 올라오라는 말씀은 구약 성도를 향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의 휴거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2절의 휴거는 모세와 엘리야를 포함한 환란 성도들의 휴거를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휴거의 세 부분을 신명기에서 무교절, 77절, 장막절 이렇게 세 절기로 예표하고 있으며 이리 올라오라는 3번에 걸친 명령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완벽한 구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유기체처럼 꽉 짜여져 있어서 빈틈이 전혀 없습니다. 신명기와 잠언,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 데살로니가전서와 고린도전서 등 모두가 한 묶음으로 엮여져 있어서 질서정연하게 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을 거치지 않고 휴거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고 공부하면 이러한 사실들이 질서정연하게 엮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시대의 교회가 환란을 거치게 된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성경도 읽지 않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성경을 읽지도 않고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면 무엇 때문에 바울이 하늘로부터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고 거듭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대환란을 거치게 되어 있다면 왜 하늘로부터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한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때를 알리는 표적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하늘에서 들려올 나팔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3절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부활의 세 부분 중에서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이 부분이 첫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 두 번째 해당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이 부분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여기 24절에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라고 했을 때 그 후에 끝이 오리니는 24절 뒷부분의 문장과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 부분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윗절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서열대로 되는 첫 열매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 이 부분 그 후에 끝이 오게 됩니다. 23절에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에 연결되어 있는 이 서열의 끝이 바로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라는 말씀의 연결 부분입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구약 성도들과 교회와 환란 성도들이 모두가 다 휴거된 다음에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통치가 시작되고 모든 원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가 지속됩니다. 그러나 사망은 마지막까지 원수로 남아있다가 결국 백보자 심판 후에 불못에 떨어져서 완전히 파멸하게 됩니다. 27, 28절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켰다고 하셨으니 만물이 그의 아래 복종하였다고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복종시켰던 그분은 제외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이 그분께 복종할 때 그때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그분께 복종하시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려 하심이라.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만물을 자신의 발 아래 복종시킨 다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물은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사망을 어딘가에 보낸 뒤에 아들이신 그 자신도 삼위일체이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복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십니다.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겠느냐? 몰몬 교도들은 이 구절을 자꾸 늘어집니다. 몰몬교에서는 이 구절을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일어나지 못한다면 죽은 형제들을 대신해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형제들을 대신해서 침례를 받겠느냐? 이렇게 왜곡해서 삐뚤어지게 읽고 풀이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 자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스코필드도 이 구절을 그런 식으로 잘못 주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죽은 자들일 뿐입니다.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은 자들을 죽은 형제들, 즉 구원받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고 왜곡해서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죽은 자들을 죽은 자들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은 자들이 언급되는 구절들에서 이 죽은 자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도 죽은 자들이 나오고 13절, 15절, 16절, 20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죽은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이 죽은 자들이 과거에 구원받고 죽은 형제들이라는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이 죽은 자들은 구원을 받았든지 구원받지 못했든지 문자 그대로 누구나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읽은 29절에서 죽은 자들 역시 모두가 다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어디에도 이 죽은 자들이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구원받고 침례받지 않고 죽은 형제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둘러대는 이유는 아주 뻔합니다. 물침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이단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시도입니다. 구원을 받았든지 구원받지 못했든지 죽은 자들은 모두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침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은 다시 일으켜져 이리 올라오라는 명령에 따라 하늘로 올라가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다시 일으켜 세워진 후 백보자 심판을 거쳐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 시대에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부활을 전제로 침례를 대신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관례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터무니없는 억측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이고 죽어버린 옛사람을 땅에 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29절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몸이 죽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져 부활하고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살아남아 있다면 죽지 않고 휴거될 사람들입니다. 2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순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옛사람은 그 순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도 죽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얼마 지나면 생물학적으로도 죽어서 땅속에서 썩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때 그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었고 또 새 사람으로 태어났으며 여러분이 죽더라도 죽은 몸이 새 몸을 입고 부활하도록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침례에 순종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들이 다 거짓말이라면 뭐하러 침례를 받겠습니까? 이 구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곧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 죽은 자들을 구원도 받지 못하고 죽어버린 불쌍한 여러분의 가족들을 말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대신 침례를 받으면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 덕분에 구원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않게 된다고 그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싶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불신은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구원받는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불신입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불신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을 때 목사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선언했습니까? 침례식을 거행할 때 침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실히 믿는지를 목사가 확인하고 나서 그 사람을 물속에 푹 잠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죽은 자로 인하여 침례를 행하노니 당신은 이제 죽었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물속에서 꺼내 일으키면서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믿는 침례 교회에서 성경대로 실행하는 침례식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일으켜지지 않는다면 뭐하러 그를 물속에 푹 담갔다가 다시 일으켜 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고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침례식을 거행할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29절에서 말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30절, 31절.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 시간 위험에 처해야 하겠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또 시간과 돈과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겠습니까? 바울 시대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공공연히 증거하는 일은 목숨을 내놓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1절에서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말합니다.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에는 교리적인 의미의 죽음과 실제적인 의미의 죽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에서는 교리적인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교리적인 측면에서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일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아직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육신은 아직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의 육신을 매일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죽어야만 합니다. 이 죽음이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죽음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실천하였기 때문에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삶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매일 육신을 죽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혼은 여전히 죽은 육신 가운데 있지만 더 이상 육신에 밀착되어 있지 않고 육신에서 도려내어진 채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은 육신과 혼을 분리해내는 수술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의 혼이 육신에 밀착되어서 떨어지지 않고 둘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순간에 혼은 육신으로부터
잘려져서 육신과 밀착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이 육신의 그릇 속에 그냥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은 잘 모릅니다. 이거야말로 참으로 기적 같은 수술입니다. 이것은 마치 냉장고의 냉동실에서 물을 꽁꽁 얼어붙게 만든 사각 얼음틀과 같습니다. 처음 냉동실에서 사각 얼음틀을 꺼내보면은 얼음들이 틀에 단단히 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틀을 살짝 비틀면 얼음들이 틀에서 떨어져 나와 컵에 담을 수 있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혼도 이와 같이 육신이라는 틀에서 분리된 채 육신 속에 머물러 있지만 사실 그 혼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혼 안에 있던 영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혼은 그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옛날처럼 육신을 사랑하고 육신과 밀착되려 하면은 그것은 구원받은 혼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육신은 항상 혼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물론 혼과 육신 사이의 전쟁에서 육신이 승리를 거두고 혼으로부터 구원을 빼앗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육신은 혼에게 항상 덤벼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은 이미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육신이기 때문에 싸움을 걸어오더라도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죽은 육신을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싸움을 걸어오는 육신의 도전에 응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이미 죽었다고 간주하고 상대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승리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육신은 이미 죽었음을 선언하고 그 죽은 육신을 상대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으로 이미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죽은 육신에게 신경을 쓰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죽은 육신을 위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주님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32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고 하였으리라. 어떤 주석가들은 바울이 자신의 믿음 때문에 수없이 죽음의 위험에 봉착했고 심지어는 온영 경기장에 내던져진 채 사나운 맹수들의 밥이 될 뻔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32절에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이라는 이 구절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지나친 억측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표현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귀들과 대적하였거나 아니면 짐승 같은 인간들과 대결했음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개와 같은 짐승에 비유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자신이 무엇 때문에 박해를 무릅쓰고 마귀들이나 짐승 같은 사람들과 대결하여 싸우겠느냐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는 사상이 곧 이교도들의 쾌락주의 사상입니다. 홍수가 있기 직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모두가 다 멸망당했습니다. 이교적인 쾌락주의는 개처럼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개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